기독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낮아짐과 그리고 버림, 또 비움, 이러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우상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우상 문화권에서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또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그런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죠. 이미 아버지 데라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해서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기를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한참 자기의 삶에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그리고 삶의 반경을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은 사실은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떠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머뭇머릿거리거나 또 민기적거리면 절대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이미 세상적인 배경과 권력과 권세와 또 물질과 제자들에게 뭔가 나누고 베풀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저런 세상적인 권력과 또 물질과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촌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 나섬으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존재감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미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기회를 버리지 못함으로 놓쳐버린 그러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포기했을 때에 버림보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과 달리 그는 단지 이 세상에 필요한 육신의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를 버리지 못하여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예상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의 습관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과감히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얻기 위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것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부패해지고 낡아지고 닳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우리가 가졌던 용기도 우리가 가졌던 젊음도 신선함도 매력도 사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낡아지고 또 닳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은 스스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이었던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으로 달라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담대하게 그동안 피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무리들 또 하나님 앞에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이 지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예정된 것이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형벌이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형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이후에 모두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 즉 고향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본향으로 향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그 후손의 삶,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향하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유에 있어서 불평등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나그네 삶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불평등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를 돌아보아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 더 잘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불평등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평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가진 자와 있는 자 그리고 소유한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이 바로 부족한 자를 돕고 협력하라는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나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는 자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 부자지간의 그 놀라운 정과 사랑을 그 순간만큼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끊어진 사슬을 절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나그네 되셨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헌신한 사람, 많이 구제한 사람, 많이 나눈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너에게 이렇게 도왔는데 왜 그 사랑과 그 도움을 잊어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나눔의 삶은 준 것으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 행하는 나눔, 행하는 헌신, 행하는 봉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 그 내 기대에 못 미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가장 아름다운 나눔을 우리가 행하고도 상처받으며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보다는 나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행함이 주님 나라에 설 때 아름다운 칭찬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셋째 날 아침 네 번째 음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처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일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진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듯이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업과 또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편견과 또 아픔을 경험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 내가 보상바라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베풀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없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 돕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닮아 실천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묵상 노트 32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불편하게 살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절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해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버려 희생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우리 시편 146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기독교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봅니다. 아브라함, 그는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우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촌부들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물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과감히 결단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나누며 베풀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지 보상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가장 귀한 헌신 속에서도 시험을 받아 그 아름다운 헌신이 빛으로 나타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눔에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매 감사하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함에 감격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날 아침 네 번째 주의 음성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돕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